옆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한번 마주 보시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갑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네, 할렐루야. 네, 올라가도 돼요가 아닙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이 먼저 여러분 안에 내 영혼에 비해 세워지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중심에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가까이 중국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아주 심각한 국가적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오늘 주일 아침에 그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한 지금 현재 중국 이 코로나 19로 명명하기로 전 세계가 이제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이 확진자 수가 6만 7천 명, 사망자 수는 1,600명이나 됩니다. 지금 일본도 수백 명의 환자들이 최근에 확정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주일째 확진자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안정세에 들어섰다고 우리 보건복지부가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아직도 양국 나라에 가장 우리와 인접하고 또 이렇게 교통의 왕래가 많은 일본과 북한이 지금 아주 그 위기적인 어려움이 많으니까요. 아직은 우리가 마음을 놓을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놓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런 일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가, 여기에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런 질병이라든지 우환이라든지 다양한 어려움이 국가적으로 또 개별적으로 올 때는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접근해 갈 것인가, 이런 해답을 성경에서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TV나 뉴스 보면 온통 이 코로나 19에 대한 이야기로 꽉 차 있습니다. 마스크가요 값이 몇 배로 뛰고 사기도 어렵다고 하고, 또 소독제도 구하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어제도 우리 김용수 집사님과 우리 몇 분이 오셔서 성전 전체를 소독을 다 했습니다. 손에 여러분 잡는 손잡이 전부 다 소독 다 하고요. 소독을 했습니다. 우리 안전 수칙이 있는데 그런 걸 좀 잘 지켜주셔서 꼭 손을 잘 씻으셔서 한 3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고, 또 기침할 때는 이렇게 손을 접어서 이렇게 기침하는 일, 또 마스크 끼는 것 괜찮습니다. 예배 중에도 여러분 마스크 끼셔도 좋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침할 때는 조심하시고, 할 수 있으면 한 2m 정도 떨어져서 대화하는 게 좋다고 하고요. 악수는 안정됐다 할 때까지는 금하고, 할 수 있으면 목례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키셔야 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너무 반가워서 그만 몇 분하고 악수를 했는데, 제가 손을 금방 씻고 나왔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여러분은 안 걸립니다. 걸려도 내가 걸리지. 그래서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분에 서로 결례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든 이 일로 말미암아서 지금 쇼핑센터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곳에는 문을 닫거나 휴무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지금 이 일이 아주 위험한 그런 현실이 됐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런 전염병을 어떻게 보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로 성경은 증거합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원래 계획에 의하면 우리 교회 표어인 섬김에 대하여 오늘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지난 월요일부터 제가 기도 중에 현안에 대한 설교를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중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도록 마음 주셔서
선포하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 이런 국가적인 전염병, 메뚜기 재앙 이런 재앙들이 어떻게 오는가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자, 곳곳에 큰 지진과 전염병이 있겠고 누가복음 21장 11절 이렇듯 전염병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면 종말의 징조라고 성경은 증거하십니다. 네, 이것은 종말에 대한 예고예요. 또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징계의 수단으로 채찍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말과 종말에 대한 시작과 혹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또 세계적인 기근이라든지 호주의 산불이라든지 이런 재난이 생길 때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 않는 것인가? 우리가 깨우치고 돌아서야 할 무엇이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점검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역대하서 7장 13절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있죠. 13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여러분 그럼 14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그 다음에 뭐지요? 기도하여. 그래서 새벽 기도회가 선포된 거예요. 자, 여기서 성경은 어떻게 정의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경고,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채찍일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메뚜기 재앙이라든지 비가 오지 않음이라든지 전염병이 온 세상을 덮을 때 성경 속에도 이런 것이 종종 등장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의 수단으로 그렇게 하셨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농경사회의 가뭄은 메뚜기 재앙이라든지 이건 가계 경제에 아주 치명적이겠죠. 다 뜯어 먹어버려 메뚜기가. 비가 오지 않으면 식물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호주 산불 보십시오. 호주 산불 나서요 한 달 내내 탔습니다. 대한민국 국토 하나가 불타버렸어요. 끌 수가 없어요. 끌 수가. 이런 재앙은 우리가 깊이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재앙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어떤 다양한 문제 여러분의 삶에 개별적으로 가정적으로 사업이나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재앙들을 볼 때는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됩니다. 이를테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 이런 일이 당하면 맨 먼저 하는 일이 뭔가 하면 기도해요. 기도. 네, 그렇죠. 기도해요. 그래서 대개의 모든 교회가 국가적이라든지 개별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믿음의 사람은 안 하던 새벽 기도도 하고 특별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질병이 왔다든지 이런 경우는 잘못될 가능성이 있어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얘기는 그래서 나온 건데 반드시 그 다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처방을 받아서 적절한 치료를 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기도로 하겠다. 그것이 꼭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의사를 세우신 것도 약을 개발해서 주신 것도 성경에 많아요. 성경에 약으로 투약을 하도록 그렇게 증거하는 부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투약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의술을 거부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기도만 한다든지 기도는 안 하고 약만 먹는다든지 이거 다 옳지 않아요. 그래서 좌우로 기도하고 처방받아서 약도 먹고 그래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마스크 끼셔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기도하니까 나는 믿음이 있으면 괜찮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이 총에서도 광고가 오고 또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도 계속 문자가 저한테도 오고 공문까지
지금 내려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염병에 대한 성경적 이 처방이 뭘까? 네, 첫 번째는 질병이나 재앙에 대한 첫 번째 처방은 회개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십시다. 회개이다. 네,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게 질병이든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맨 먼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뭐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엇을 잘못했을까 생각하죠? 그러지 않아요? 맨 먼저 믿음의 사람은 내가 어디에서부터 하나님과 멀어졌을까? 왜 하나님은 이런 시련을 내게 허락하실까? 반드시 그것부터 생각해요. 그래서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면 회개하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사사시대 때 영적 암흑시대라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자기 생각에 오랜 도로 행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자기 오를 대로 살아. 자기 중심에서 자기 오를 대로. 이 말씀에서 떠난 거예요. 그래서 암흑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블레셋과 미디안이라고 하는 당시 대국을 들어서 채찍으로 삼아 이스라엘을 치세요. 징계하십니다. 강대국의 침범은 상식선에서 진단할 때 약화된 국방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대국을 채찍으로 들으셔서 이스라엘을 침범하여 치신 거예요. 매를 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가계의 어려움이 있다든지 여러분의 삶에 질퍽한 어떤 시련이 온다든지 질병이 생긴다든지 또한 이런 전염병이 생길 때는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처방이에요. 첫 번째 처방. 회개해야 돼.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까? 제가 이미 이 두 번이나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신문에는 나지 않는데 제가 개별적으로 저 혼자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깨달은 바는 중국이 저렇게 지금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이유는 지난해에 지금 2020년이죠. 2019년에 정부 정책으로 모든 교회의 십자가를 다 뗐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 가 있는 선교사를 비롯해서 모든 선교사를 옥에 가두거나 추방했어요. 작년 한 해 중국의 특별한 중국의 잘못된 행태입니다. 저는 그 일이 이번 중국에서 이 발언된 이 질병과 무관하지 않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잘못된 일들을 하나님은 성경에 수없이 이런 질병이라든지 재앙으로, 메뚜기 재앙으로 또 때로는 가뭄을 통해서 진노하시고 징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단해야 돼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그리고는 그게 중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로 끌어와서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회개해야 해요. 어떤 부분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지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불충하지는 않았는지, 거룩한 주일 성수는 혹시 하지 않았는지, 십계명을 쭉 살펴보면서 내가 어디에 하나님 앞에 잘못 지금까지 신앙의 자리를 바로 세우지 못하고 살았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선포된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서 24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이 들어서요 7만 명이 죽어요. 3일 동안에 3일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의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어가자 온 이스라엘들이 모여가지고 첫 번째 한 일이 뭔가 하면 모였어요. 모여서 기도해요. 기도. 통회하면서 기도했어요. 딱 3일 되니까 그 병이 그친 거예요. 딱 3일만.
아니 어떤 전염병이 오면 7만 명이 죽으면 그 다음에도 몇 명씩 이렇게 좀 줄어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 시작하고 통회한 기도를 하나님 딱 받으시고 3일 만에 딱 끝내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염병이 오게 되면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를 돌아보고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고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 혹은 이웃 나라가 어떤 국가가 무지해서 하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등지고 이러한 불신앙의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는가를 보면서 참회하는, 나의 죄를 참회할 뿐만 아니라 민족의 이 죄를 우리가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는 이와 같은 기도가 반드시 회개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 네, 아멘.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서 24장 15절 성경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앞에 영상에서 읽으실까요?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얼마예요? 7만 명이에요. 7만 명. 이후에도 조금 더 읽어보면 그게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회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니까 3일 만에 딱 그쳐진단 말이에요. 사무엘하서 24장 1절도 다 같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시, 영상 좀 고치세요. 안 나와요. 한쪽이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셨어요.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르게 살지 못할 때 치셨다고 되어 있어요. 때로는 메뚜기 재앙으로, 때로는 가뭄을, 전염병을 주셔서 치셨어요. 징계하셨어요. 역대하서 7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서,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아멘. 회개가 먼저 앞서야 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질병에서부터, 전염병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놓고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이 문제를 봐야 될 것인가. 네, 두 번째는 전염병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 이 첫 번째는 회개해야 돼.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일이며, 두 번째는 뭐 하는 것? 기도하는 것. 역대하 7장 14절 다 같이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하여. 네, 됐어요. 기도하여. 기도한다. 내 얼굴을 찾다는 것은 세 번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과 36절 두 절을 볼까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뭐하여? 기도하여. 그 다음에 뭐예요?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아멘. 깨어, 새벽을 깨어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를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기도해야 돼. 실제로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은 새벽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셨는데, 정말 기도해야 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많이 영이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특별히 정하여 내일 아침부터 민족과 열방을 위하고
내 가정과 자녀들과 미래를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특별히 작정된 새벽 기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일어나서 새벽을 깨워 기도함으로 이 어려운 때를 이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산업과 직장과 자녀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는 것을 모두가 체험하는 일에 주역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으신 것입니다. 혹시 사정이 있어서 형편이 어려우셔서 교회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가정에서 무릎을 꿇고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우리 한번 성도님에게 진정한 마음을 담아 한번 우리 고면합시다. 새벽을 깨어 기도하십시오. 시작. 네, 역대하서 7장 14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자, 그 다음에 기도하여,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내 얼굴을 찾으면, 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십니다. 내 얼굴을 찾는다는 이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얼굴을 보고 싶어요? 보고 싶지 않을까요? 보고 싶어요. 네.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나 봐요. 아니, 사랑하면 자꾸 보고 싶어요. 일주일 전에 봤으면 됐지. 그건 사랑이 식은 거예요. 그래서 노래도 있잖아요. 자꾸만 보고 싶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향하고 그 얼굴 앞에 얼굴을 내미는 자를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근데 하나님은 짝사랑하고 싶지가 않으시답니다. 너희들도 내 얼굴을 보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내 얼굴을 찾으라고 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성전, 이 예배당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새벽을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우러 얼굴 앞에 나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더 구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은 말씀이 얼굴을 대한다는 뜻이고요. 사랑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코로나19 이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무엇을 바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시면서 이번 기회에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고 오늘 이 말씀 이후에 하나님의 얼굴을 늘 뵙고 또 그 앞에 내 얼굴을 보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2 제자 중에 가룟이라고 하는 유다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로서 돈의 눈이 그쪽에 모아져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의 결과가 어찌 됐습니까? 네,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법한 그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아주 좋은 이름인데 지금 단 한 사람도 가룟 유다 다음에 그 좋은 이름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 특별한 은혜의 지파지만 아무도 유다라는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그 가롯이라고 하는 유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바란다는 것은 다른 것보다 우선한다는 뜻을 의미하고 오직 예수란 뜻을 의미해요. 오직 하나님. 아멘. 교회 나올 때 우리는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기 위해서도 나오고 지금은 내 삶의 현안에 대한 일을 위하여 나오기도 하고 또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기 전에 진정한 그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다 부르신 거거든요.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외아들까지 보내셔서 우리를 죄의 값으로 피를 흘리셔서 죄값을 치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아들처럼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에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살고 나만 바라보고 내 일만 바라본다면 어찌 은혜 입은 자의 삶일 수가 있을까요? 가룟 유다와 다를 바가 뭐가 있나요? 손만 씻고 마스크로 입 막고 기도도 막고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할 이때에 하나님의 징계인 질병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은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면 질병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질병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얼굴을 배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이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움는 시간. 어떤 얼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사랑해야 할 마땅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사랑의 교통의 시간. 사랑하면 보고 싶고 대화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회복되어서 내일 아침부터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가 있는, 교통이 있는 그런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기서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그 사랑 밖에서 만약에 살고 있다고 한다면 회복이 돼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이번에 특별한 그런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자리를 고쳐 펴는 아주 특별한 은혜가 내일 아침부터 체험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부모 떠난 아이들 멀리 부모를 떠나 있으면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두렵죠. 두려워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도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기도의 사람의 특징은 세상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진리 앞에서 펼쳐진 사건을 말씀 안에서 바로 진단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해요. 진단만 확실하게 나오면 처방은 간단한 거예요. 아멘. 네. 명의가 어떤 사람입니까? 진단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진단을 잘하는 사람은 치유의 방법이 정확히 나와 있어요. 처방을 잘하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야곱 보시죠. 저는 야곱 그러면 한번 겨뤄보고 싶은 사람, 몇 번째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앞에 늘 주눅이 들지만 야곱 앞에서는 한번 견뎌보고 싶은 사람이 야곱이에요. 우리 교회 보교육자 한 분이 제가 이 설교를 했더니 목사님이 그 야곱을 아주 잘못 평가했다고 그런 말을 한다고 그래요.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야곱은 어쩌면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야곱은 약속 잘 안 지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지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 도둑질하고 도망치고 야곱 만나가지고 재수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 여자도 4씩이나 둬가지고 아주 복잡합니다. 멀리 외삼촌 집에 20년 동안 가서 살면서 색깔별로 구분했다가
자기 외삼촌 집에 양도 제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심지어는 가장 소중한 것까지 훔쳐가지고 나중에 도망쳐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야곱 만나가지고 좋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성경에. 거기까지 내가 한번 재보고 싶은 거예요. 네. 나는 그렇게까지는 아직 하지 않았거든요. 저희 외삼촌 닭 단수수 한번 꺾어 먹은 거 말고는 뭐 양을 얼마나 많은 양떼 자기 것으로 훔쳐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한번 견뎌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야곱 말이에요. 기억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축복기도 받고 형 속이고 내 뺍니다. 제일 처음에 하룻밤 아버지 어머니 품 떠나 형님 속여서 기름 한 병 들고 어머니가 주신 기름 한 병 들고 이제 도망쳐요. 하룻밤 첫날 밤을 맞아서 들에서 잠을 자요. 잠자다가 하나님의 음성 들어요.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요. 그리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때 야곱이 충격을 받고 엎드려서 가지고 갔던 기름을 쏟아부어요. 베개 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쏟아붓고 그때 한 말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사기쳐서 장자의 몸은 빼앗고 아버지도 속이고 지금 좀 도망가고 있습니다. 낯설은 곳에 외삼촌 집 하란까지 수날을 가서 돌아와야 되는데 첫날 밤부터 두려운 거예요. 엄마 치맛자락에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자랐던 야곱은 그런 고통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날 밤에 피눈물 나는 절박한 기도를 드립니다. 저를 돌아오게 하시면, 저를 살려주시면 지금 제가 베개에서 세운 여기 기름 부은 이곳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고 내 모든 일생의 이곳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모든 것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며 일생을 살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밤을 보내고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오르락내리락 하시는데 그 기도를 받으세요. 그리고 20년 동안 돌아가 살고 있는데 아들 많이 낳았잖아요. 그리고 돌아와요. 형이 죽일 줄 알았더니 끌어안고 목을 안고 좋아해요. 벌써 갔다 온 거예요. 지금 긴 세월 동안 꿈에 그리던 형님을 만나서 목을 서로 끌어안고 피는 물보다 진해요. 그리고는 어디에 거하게 되는가 하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12아들과 딸하고 같이 세겜 성에 머물러요. 형님과 화해하고. 그래 이제 그 딸 하나 있어요. 아들 12인데 그 딸이 새로운 그런 사회가 이제 대하게 되니까 구경 나간 거예요. 여러분 해외에 가면 신비하잖아요. 새로운 땅. 그 세겜 땅에 가니까 많이 문명적으로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이 구경 나가는데 그 세겜 추장의 아들이 색다른 여인을 하나 봐. 그러니까 눈이 뒤집혔어요. 그래서 붙잡고 성폭행해요. 야곱의 딸이 이방 나라에 가서 성폭행을 당하는 거예요. 그 오라비들이요 분노했어요. 그 세겜 추장이 화해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할례를 행하라. 그래야 하면 우리와 화친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추장이, 그 대장이, 그 왕이 전 세계 족속의 남자들 전부 할례를 행해. 그때를 이용해서 가가지고 그 오라비들이 가서 모든 남자를 다 죽여요. 복수하는 거예요. 처절한 피비린내 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 이후에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야곱도 말이에요. 두려워가지고 그 아들들을 대하여 그런 일, 물론 자기 딸이 당한 것에 대한 아픔과 상처가 그건 뭐 어떻게 헤아릴 수가 없겠죠. 그럼에도 얼마나 두려워하는 줄 몰라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야곱아,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바로 그때에 그 지금 위기와 긴장과 엄청난 살인죄를 범한 그 엄청난 피를 흘리는 그날, 그 어려움, 다른 성폭행을 당하고 그 가문의 절망적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야곱아,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왜 그러셨을까요? 그동안 하나님 앞에 서로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도 않았어요. 칼로 살고 양으로, 돈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서원을 기억하시고 절망적 위기에 당했을 때에 그때 고백한 그 고백을 상기시켜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요. 뭐하러 가죠? 가서 뭐하러? 첫째 뭐 했죠? 제단을 쌓고, 그곳을 성전으로 삼아 제단을 쌓는 일이에요. 그다음에 뭐라고 약속했죠? 야곱이 온전한 자를 붙여야 돼요. 온전한 11조를 바치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를 민족의 위대한 12지파, 그 야곱의 12아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찬란한 황금기가 되도록 12지파를 세우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약속을 이루세요. 할렐루야. 기도는 이만큼 중요해요. 우리가 어디에 잘못되어 있는지, 내가 어디로 걸어가야 할 것인지, 내가 나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우리의 자리를 고쳐야 할 문제는 무엇인지, 우리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이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 새벽 기도. 특별히 내일 아침부터 시작될 그것도 딱 5일 5 심야 기도까지 6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내일 새벽부터 한 주간 진행되는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 모두가 스스로 낮추며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사랑하는 부모, 형제와 그리고 자녀들을 위하여, 이 민족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특별히 우리 교회의 2020년도는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미션이 있는, 뜻이 있는, 의미가 있는 중요한 한 해입니다. 우리 교회가 40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기도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이 40주년을 더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교회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주님의 주신 비전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교회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도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확인하고 모두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는 새로운 결단이 내일 아침 새벽 기도회로부터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임을 확신하시면서, 그래서 매일 새벽에 나오셔서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마치 야곱이 그 12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서원을 다시 베델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올라가서 지킴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제가 감히 이제부터는 가까이 갈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기도예요. 기도. 베델을 회복할 때에 이와 같은 역사가 체험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런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역대하서 7장 13절입니다. 홍레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그들의 약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사랑을 회복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아멘. 내일 아침부터 하나님께서 눈을 귀를 기울이시겠답니다. 우리의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호주에 불난역이 여러분 너무 잘 아십니다. 한 달이 넘도록 불이 계속 탔습니다. 나만의 이 면적만큼 불을 태웠다 그래요. 끌을 아무런 능력 없어요. 다 포기해 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비를 내리신 거예요. 3일 동안 비가 내렸는데 싹 다 꺼버리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